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자기가 승리하고 또 자기 백성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이 다윗의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겠지만 또 왕으로서 온 백성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충직한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에게 정직하게 충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은 그 슬픔 중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왕의 자리에 다시 바로 섬으로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각자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또는 자녀의 역할로, 때로는 사회 속에서는 공적인 역할, 또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또 직분이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자들은 자기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역할을 누가 알려주거나 또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자기 개인사도 있지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오늘 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감정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또 그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러한 어떤 사명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굉장히 슬퍼해요. 2절에도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이 그날의 백성들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의 날이 슬픔이 된 것은 이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막 애통해하고 막 아들아 또 압살롬아 계속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4절은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우리가 부모라면 충분히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죠.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 어느 누가 이렇게 목 놓아 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요압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왕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정직하게 충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니, 이렇게 슬피 울고 온 백성이 알 정도로 슬퍼하면 이 전쟁이 무의미해지고, 물론 압살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나머지 자녀들과 또 왕의 아내들과 또 백성을 구원한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부끄럽게 된다. 그러면 그 전쟁을 위해 뛰었던 이 군인들은 너무 부끄러워 됩니다. 이러면서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시여, 그 전쟁에서 우리가 다 죽고 그럼 압살롬만 살아남으면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 같은 이런 충고를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왕이 너무 그런 개인 감정에 빠져서 지금 나라가 휘청거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했던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왕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늘 다 왕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끝에 보면요.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이렇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흩어지고 군인이 다 흩어지고 또 왕이 화를 당하는데 그 고통스러웠던 젊은 날보다 더 고통스러워진다. 이렇게 정확하게 충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우리보다 상사나 또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충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그런 빈틈이 있을 때는 충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통스럽고 때로는 뭐
불화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오늘 이 요압은 잘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압이 늘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장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가 여러분 옆에 있는 것도 복이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서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 앞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왕이 이 성문 앞에 딱 앉으니까 이제 백성이 왕 앞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물론 마음으로야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어떻게 순간에 다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마음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자제하고 왕으로서 이제 행동하라고 이 충직한 요압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또 왕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요압이나 그걸 듣고 또 왕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다윗이나 참 하나님 앞에 보면은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다윗의 황궁을 다시 돌아오는 것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돌아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그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다시 생각하기를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던 압살롬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빠른지 모르겠죠. 이 정치적인 계산이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리더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유다 장로들, 자기의 그 지파, 자기의 그 가족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나를 먼저 왕궁으로 데려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압살롬 앞에 섰었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먼저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유다 지파가 압살롬에게로 그렇게 마음이 돌아갔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먼저 와서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백성과 군인을 위로하니까 또 모든 이스라엘 마음이 돌아오고 또 유다가 주저할 때 다윗이 먼저 소식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 너희들이 먼저 나를 맞이해야 되지 않냐. 너희가 권력이고 친척이고 형제인데 어찌 주저하고 있느냐. 왜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다윗은 그의 왕가의 정통성을 위해서 유다 족속이 먼저 그를 맞이하러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익에 너무 매몰될 때가 있죠.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슬픔과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회의 지도자라면, 가정의 또 어떤 부모라면, 또 회사의 리더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오히려 지키고 다른 자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리더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개인의 이 인생사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